김일성 교수님은 종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셨지만 또 구약과 신약도 그렇게 또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또 총신대학원에서는 또 총장 대행으로도 그동안 또 사역을 하셨고, 우리 또 총신에서 많은 그런 학우들을 가르치셨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특별히 따로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전체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본문의 말씀도 사도행전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전에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간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총신 100만 기도운동 일환으로 오늘 총신 후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더 크게 성장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있으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꼭 듣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특별히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택했는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라고 그럴 때요, 뭘까요?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역사적인 거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요, 얼마 전에 역사에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도 훌륭한 분 누구 있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죠. 이적만 쫓아가는. 그것도 어떤 부분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적이 끝나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나머지 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평생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죠. 죽은 사람을 깨우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힘인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친척 중에 돌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지위나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지금도 나의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말씀께 복종하고 나머지 생을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세 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짧게 말씀드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3927 그렇게 배웠어요. 3927 그게 뭐냐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종신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종신의 역사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하는데 올해가 113년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후배들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종신이 변질 안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가르치는 데는 그런 신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신은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섰던 우리 선진들이 섰던 자리에 서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이니까 구약은 좀 놔두고 39권은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두고 오늘 신약 27권인데 신약을 오늘 있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부르는데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앞뒤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 덩어리가 3개 나올 거예요. 가운데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앞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전부 2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16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고 다 합치면 89장이에요. 중요해요. 그냥 왜 89장이 중요할까? 그 89장 중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장면 이후의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합치면 30장이 돼요. 자, 89장에 30장이니까 90장에 30장이면 3분의 1이잖아요. 복음서 4권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일생에 전기를 쓸 때는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생을 설명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몇 페이지 정도, 그렇죠? 소년 시절을 어디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장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노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해서 페이지를 적당하게 배분을 잘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에요. 33년의 생애인데 복음서가 다 취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30세까지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데는 복음서는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세례 요한의 전도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의 전도가 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역을 담고 있는 데는 복음서라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사복음서가 다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30년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를 도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 30년은 거의 생략하고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어린 시절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30세 이전의 작품. 그리고 바로 공생애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3세니까 3년이 공생애인데,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은 그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잡히심을 당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 강조되어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복음서의 전체 89장 중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이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부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12장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탔죠.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기를 쓸 때 33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3년에다가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사복음서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해서 낳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때 마태복음 1장 읽고 있으면 제일 빨리 잠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죠. 아버님이 저에게 어릴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늘 했는데,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합니다. 아직 이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밤중에 깨우시면 내가 설교 준비도 다 하고, 가르칠 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어. 이제 은퇴가 가까웠는데, 다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우시면 밤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어릴 때 훈련이죠.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두 가지 약속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때 예배 드릴 때, 가정에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첫째로는 기도할 때 눈 뜨지 말아라. 지금도 뚫레뚫레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제가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누가 왔는지 난 둘러보지 않는 편이에요. 주로 훈련이죠. 훈련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가 나와도 코 닦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배가 고팠어요.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힘든 시절이 많아서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았어요.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은 분명히 입었어요. 안에 내의도 입고 입은, 지금은 거의 안 입잖아요. 그런데 추웠어요. 약간 춥고 배고프니까 코가 많이 나와요. 기도하면 얼마나 코가 나오는지. 코 나와도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코 나와도 코 안 닦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른들 좀 길게 기도하셔요. 그럼 코가 나오면 벌써 이게 마루에 붙어 있어요. 다 알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도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눈 안 뜨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아멘 하면 적시 갔다가 적시하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여기가 누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이게 여기 손수건 달고 들어갔어요. 수건 핀으로 꽂아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 손수건 달고 들어갔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다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89장 중에 적어도 30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 바로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은 그 주간에 주님께 잡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할 때 너무 졸지 마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셔야 했다고 하는 것. 나같이 낮아져야 됐다고 하는 것.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나같이 낮아지셔야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면 산상수훈의 말씀도 거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13장에 가면 거기 비유의 말씀들, 24장, 25장에 가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다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해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욕 받으실 분도 아니고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모욕을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은 그가 친히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진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22권인데 22권. 그 중에 굳이 나누면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 8권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된 게 무엇인가? 그렇죠?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로마서는 로마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고린도 전서후서 고린도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편지죠. 왜? 요한계시록 22장이지만은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지방,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제가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손을 이렇게 펴고 물 없는 물컵을 거꾸로 엎어요. 물컵을 지금 거꾸로 엎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부터 세면 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지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터키 지방에. 여러분이 다음에 여행 가시면 차례대로 보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렇다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한 분의 죽음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내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교회로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라 이거죠.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기인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이 바로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그렇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신약교회를 이어주는 바로 연결고리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지금은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는 내려올 수 없는 거죠. 재림 때 오셔야죠. 그렇다면 그 사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주님 재림까지 그 사이를 누가 담당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을 때 교회는 옛날부터 성도의 교통,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일반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일반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죠. 남을 돕기 위한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돈이 많다고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이 땅에 주어진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예루살렘부터 출발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복음서의 중심이죠. 복음서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복음이 온 유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100여 년 전에 우리도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도행전을 따라 말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고 8장 1절에 가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이기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인을 죽을 때 옷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 믿을 마음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아버지 당대에 로마에 상당한 공헌을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면 말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아버지 당대에 상당한 로마에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은 자기는 태어나면서 그 당시에 여러 천부장들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자기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구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고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자기는 옷을 지켰습니다. 돌 던진 사람의 옷을 지켰죠. 그리고 8장 1절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 죽은 거 마땅히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것은 1장 8절의 문자적인 응답입니다. 1장 8절의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드리기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8장 1절은 1장 8절의 문자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나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죠. 여기 잔멸이란 말은 원뜻에 들어가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멧돼지가 포도원 할 때 사정을 봐줄까요? 아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말이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헐듯이, 포도원을 싸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헐듯이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바로 뒤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8장까지 왔죠. 그러면 땅끝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를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9장에 사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밤중 같으면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낮이 정오쯤 되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시리아인데,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지금의 드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옥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낮이 12시쯤 되어서, 정오쯤 되어서, 낮 12쯤 되어서 강한 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런 청년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신이 강한 빛 속에 보여주시고 자기를 불러 세웠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전부 전폐하고 전혀 기도에 임선이라. 자연스럽게 금식기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적시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다메섹에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학문이고 내가 가진 지혜라든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에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 세운 거죠. 이 이후로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준비하시고 10장에 고넬료 가정을 불러 세우시고, 고넬료는 로마인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 가정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중심한 교회였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중심했죠.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8장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주로 유대인의 경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를 준비하시고 10장에 와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을 준비하시고, 오늘 11장 19절 이하에 이 땅에 세워지는 공적인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출발을 시작했던 바로 이분들은 바로 보세요. 그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준비하시고 고넬료 가정을 준비하셔서 장차 이 땅에 교회가 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때지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8장에 있던, 우리가 7장에 있던 돌에 맞아 죽었던, 그리고 8장에 있던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던, 철저하게 파괴하던 바로 그걸 피해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고향을 고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 땅의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황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선배들이 가졌다. 1945년 이전에, 1910년부터 1945년 이전에 일제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내세신앙, 부활신앙입니다. 6.25를 통과했던 신앙들, 내세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향을 떠났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동족에게 전하다가 20절에 보세요. 예,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첫 번째 오늘 기억할 것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첫 번째 이름 없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부활신앙, 내세신앙을 가지고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보로는 지중해 섬에 있는 데,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한 도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기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이 땅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중요한 순간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할 때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왕성하고 신학교회 학생들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북녘의 땅을 문을 열어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내세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22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교회가 설립되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가 이르러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해놓고 뒤에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거죠. 더욱 부흥해. 왜? 재밌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보면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까지 유명한 사람이 별로 아니에요. 그때까지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12제자 할 때 마태복음 10장 찾아가지고 그때 외우면 안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죠. 저처럼 주일학교 하면 편한데요.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될 수 있어요. 저를 가르친 분 중에 목사님이 2분 되셨고요. 저는 시골에서 고향인데,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장로님 되셨어요.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가르친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7세 돌아가셨어요. 안금의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서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뭘 복잡할 게 있어요. 애들 가르칠 때 말이에요. 언제 마태복음 찾아가야 할 수 있어요. 노래로 부르면 금방 일이죠. 그렇죠? 깨가 나면 첫 글자만 따서 해도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딱 12병이에요. 신학교 시험 칠 때는 첫 글자 쫙 하고 밑에다 붙여야 돼요.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힘들어요. 오늘 바나바는 여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집사님이 나오는데 거기도 바나바 이름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들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분인데요. 사도행전 4장의 끝에 가면 36절 37 뒤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가로 열고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구브로에서 났다는 말은 사이프러스, 헬라 말에 익숙하고 헬라 문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 목회할 만한 적임자죠. 팔레스타인에 태어났으면 히브리 말과 그쪽 말은 잘 알지만은 이쪽에 헬라 말에는 그래도 헬라 문물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이미 세계화된 인물이죠.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사회지만은 일반 언어는 헬라 말을 썼기 때문에 헬라 말을 익숙한 사람이었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기 때문에 레이족인은 경건한 집안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름 참 좋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부를 때 그 좋은 이름을 두고서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의 아들. 원뜻에 찾아가서요. 그 뜻을 보면요. 곁에 서 있어주는 분이에요. 바나바. 저 사람은 요셉이라 불러도 되는데 요셉 안 부르고 저 사람은 곁에 서 있어주는 분이라. 어려울 때 목사님의 곁에 서 있어주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응?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 흘릴 때 곁에 서 있어주는 분. 저는 목사 아들이고 제 아내도 목사 딸입니다. 두 아버지가 다 목사입니다. 교회 생활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평생에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서 남산에 졸업하신 제 선배입니다. 우리 총신에 졸업하시고 고향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영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통영 앞에 한산도, 거제도, 욕지, 사량도, 두미도, 추도, 매물도, 그 다음에 연대도 이쪽으로 해서 삼천포, 남해 상주교회까지 아버님 목회하셨어요. 남해 상주요. 남해 상주의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남해 상주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정원이에요. 그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아버님은 평생에 100명이 넘지 못하는 제 고향에서 150명이 제일 큰 교회인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버님 100명인 교회 제일 큰데 목회하는데 100명인데 남해 상주교회에서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신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사모님의 정원인데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목회자가 10명이 나왔대요. 아버님한테 배운 사람이 10명이 나왔대요. 우리 아버지의 목회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가 아름다운 목회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런 그루튀기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에 남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바나바를 설명할 때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의 사역 남의 곁에 서 있어주는 분 바나바 저 사람은 남의 곁에 서 있어주는 분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물질을 희생했던 사람이죠. 그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희생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다른 사람 전부 젖혀놓고 바나바를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변해진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격이 어땠는지,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 자녀들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금방 떠납니다.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저는 봄 되면 주로 벌초할 때 처갓집에 먼저 합니다. 처갓집에 먼저 해서 주말에 벌초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에 거기 우리가 묘에 그 딱 깎아 놓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자고 그러면 우리 집에 반대 안 합니다. 예, 일하는 방법이죠. 예, 아내에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십시오. 뭐 신학교 교수니까 대단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지요. 집에 들어와서도 교수하고 박사하면 안 돼요. 집에 들어오고 싱크대 쳐다보면 싱크대 그릇이 쌓여 있으면 적시 위에 옷 벗습니다. 위에 벗고 넥타이 호주머니 싹 넣고 그리고 더운 물 틀고 퐁퐁해가지고 그릇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다 엎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에 가서 공부하면 만사가 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가정이 그렇게 편해야죠. 여러분 변화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씩 말합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깨우시면 일어나서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신학이라는 학문은 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깨어져야, 십자가의 부대에 깨어져야 거기에 학문이 담기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학위를 하고 다 돌아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시고 깨울 때는 벌떡 일어나서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해가 되고 자녀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부모가 이해가 되고 우리 이웃들이 이해가 되고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5절 26절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예? 교회가 커졌어요. 예, 21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24절에도 큰 무리가 죽게 되니까 혼자 목회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소개했던 한 젊은이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회개한 다음에 그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갈라디아 1장에 있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남의 곁에 서 있어주는 이 바나바가 사울 청년을 찾아내어서 그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는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사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9장에 선교사를 준비하셨지만 오늘 11장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시기까지 그는 10년 이상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이 젊은 청년을 찾아가는데,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절이지만 짧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어요. 지도해 보세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학자들이 말합니다. 적어도 5일 길을 걸린다. 5일 길. 지금처럼 차 타고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든지 배로 가든지 5일 길이 걸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한 젊은이를 찾기 위해서 5일 길을 가서 메모 남기고 너 오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아예 찾아가서 찾아내어서 만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목회하는 1년 동안을, 그 재미있는 목회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목회하는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임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이 수리아 안디옥에 첫 번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오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실은 12장 되면 베드로의 전도여행이, 베드로의 마지막 선교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15장 36절부터는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8장 23절에는 3차 전도여행이고, 20장에 가면요, 그런 이제 고린도 에베소까지 가고, 2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실은 로마서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는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갈 때는 편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 가는 길에,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도 잠시 들림하고 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21장에 붙잡힘을 당하고 22장부터 26장까지는 총독이 바뀝니다. 가이사라 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쓰고 왕 앞에도 쓰고, 그리고 27장에는 또 유대인들이 26장에 죽이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죄는 없지만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27장, 28장. 사도행전 28장. 오늘 하나님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땅에 이방인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예전교회 젊은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